스가랴, 우리 스가야죠. 그 스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기념하는 자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데, 이 스가랴는 언제 사람이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4절에 한번 보면은요, 느헤미야 12장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4절에 보니 3절에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스가랴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는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계열이고, 이 사람은 거기 이제 12장의 4절 16절을 한번 보면은, 그죠? 이또 족속에는 제사장과 족장들에서 16절에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그렇게 나와서 스가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미 반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뭐를 했냐면은 포로 1차 돌아올 때 돌아온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네? 그러니까 포로 1차가 이제 보면은 537년에 기환했거든요. 주전 537년에 기환했는데 그때 돌아왔어요. 제사장으로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거 사역은 지금 언제 하냐면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스가랴 사역은 언제서부터 나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사역입니다. 사역은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2년 8월에, 그죠? 8월에 시작이 되죠. 8월에. 그래, 2년이 이게 언제냐면은 주전 520년. 제가 먼저 번에 학계 할 때, 학계가 누가 했냐면 학계가 다리오 왕 2년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학계는 4개월밖에 안 했다고 이제 4번의 예언을 전달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스가랴는 학계도 다리오 왕 8년인가요? 8월인가? 예? 9월 24일이네. 2년 9월 24일까지 있으니까 9월 24일이니까 스가랴는 8월이야. 겹치죠? 9월 24일 날 학계는 마무리하고, 스가랴가 이제 학계 마무리 전에 스가랴가 등장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학계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그럼 왜 그러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둘 다.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학계는 육적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스가랴는 육적 성전과 영적 성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당리 학계의 예언을 그대로 스가랴가 이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렇게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언제 끝나느냐, 이제 이게 보면은 다리오 왕 4장인가 이게 그래서 3장 4장 아니네
네, 여기. 이년. 그 다음에, 저기 2년 하고선 이거 제가 7장 1절. 7장 1절에.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그 기슬레월 4일에 다리오 왕 제4년 네? 4년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몇 월 달? 9월이야. 그러면 주전 BC 518년 사역을 이렇게 스가랴. 그러면 스가랴 몇 년 했어요? 2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했고 학교는 4개월 했고 스가랴는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제 스가랴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학개와 스가랴는 같이 성전에 대한 일을 얘기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가랴와 학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학개의 선지자는 육적 성전, 보이는 성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는 그곳에 무엇을 채워라? 영적 성전으로서 말씀 채우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왜 학개는 성전 세움에 대해서 말했어요. 육적 성전. 그리고 스가랴는 주제가 뭐예요? 스가랴에서의 주제는 영적 성전은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메시아가 없다면 너희는 이미 성전이 아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느헤미야, 아까 느헤미야 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었냐면은 스가랴는 성전 착공하는 것부터 이미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이 착공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주전 536년에 2월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536년 2월에 성전을 착공을 해서 짓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의 계열을 제사장으로서 받는데 이게 중단됐어. 근데 스가랴는 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말을 못하고 있어. 학개가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학개가 부르짖으니까 이제 스가랴가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나오게 된 얘기야. 그러면 성격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학개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 놀고 있는 사람 들어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안 세우고 뭐 복 받기를 바래? 너희들이 막 이래. 그러면 스가랴는 조금 내성적이고 이렇게 밖에 표출 못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 그걸 온화하다 그래야 되나? 조금 그런 사람이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는 문체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문체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가랴는 메시아 얘기를 전반적으로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끝까지 메시아 된 얘기. 9장에 가면 이제 아주 메시아 초림 예수에 대해서 뭐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이야기,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순 이야기, 그리고 허리가 찔리는 이야기, 창에 찔리는 이야기, 배반당하는 이야기, 전부 다 누가 말했어요? 스가랴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돈에 팔릴 것까지도 예언, 모든 얘기를.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일드한 사람이 은사를 많이 할까요? 내성적이고 얌전한 사람이 은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일드한 사람이 더 많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와일드한 사람은 내면이 좀 작고 이게 많아. 근데 내면이 큰 사람들은 조용조용 하면서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학교는 그냥 문만 열어놓은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저걸 하는데, 스가랴는 부분적으로 모든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스가랴. 근데 스가랴는 2년 동안 저걸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학교는 예언은 실제적으로 얘기했어. 실제적으로 과감하게. 예? 성전 지라. 하나님이 성전 지라고 한다. 와일드한 사람 그렇게 예언해. 항상 뭐. 왜? 그러니까 학계가 말하는 건 뭐야? 성전 막 하고 이제 막 하는 거지. 그렇지만 학계는 내용이 없어. 근데 이거를 지금 다져주는 사람이 누구나? 스가랴야. 근데 스가랴는 뭐냐면 이상주의자야. 학계는 현실주의자고. 그러면 현실주의적인, 그런데 예언을 할 때 현실주의적인 예언이 사람들에게 더 잘 먹혀. 이상주의적인 예언은 그건 뭐 조금 자기랑 관심 부딪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가랴는 전부 메시아 얘기만 하는 거야. 뭐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해주고 메시아가 어떻게 해주고. 사실 예언할 때 어떻게 저 맨날 그 전에 내가 심심하면은 답답하면은 찾아가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 제자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평역 앞에서 할 때 그때 이제 신학을 다니셨는데 뭐 사모님인데 그분이 이제 예언 기도로만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예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심리 기도라 그랬었지. 마음의 기도. 그래서 딱 기도하면 다 알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를 막 이렇게 필리핀으로 가야지 하면 예언 기도 해준다는데 그게 막 나와. 필리핀에 가게 될 겁니다. 막 심리 기도지, 심리 기도. 근데 지금 심리 기도 하는 사람이 다 예언 기도 한다고 많이 해. 그래서 예언 기도와 심리 기도가 다른데, 그래서 제가 그분 모셔다가 신학생들 전부 다 기도해 주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한테 분별하라고.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강의용으로 다 영성신학을 제가 하면서 그걸 한번 이제 그 사모님을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인데 대학원 이제 저한테 해서 그래서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일절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예언이나 은사 쪽을 안 하니까 제가 예언 뭐 영성을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내가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 좀 해주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기도해 주라고. 근데 그분이 심리교. 근데 이제 내가 답답하면은 그분 찾아가. 네. 나도 사람이니까 뭐 어떤 습성이 있냐면 사람들은 답답하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목사도 다 똑같아요. 그거는. 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도 힘도 없고 아주 그냥 힘들 때는 그냥 찾아가서 그러면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힘이 벌떡벌떡 나. 나쁜 소리는 안 해주더라고. 좋은 소리만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집회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집회를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내가 그 집회 갔다 내가 아주 확 됐어요. 왜냐면 근데 집회 이제 저 설교 끝나고 저거 하면은 방석 깔아놓고 한 명씩 다 나오라 그래. 그럼 기도해주고 마이크 갖다 대 예언 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예언을 많이 하니까 나보고 강사가 가서 하나씩 다 예언 기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내가 참 제가 충주에 처음에 내려가가지고 충주에 8월달에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충주 기도원에 신년 집회를 내가 설교를 맡았어요. 저녁 설교를. 그래가지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나는 특별하게 뭐 가서 내가 뭐 이런 적도 없는데 그렇게 설교해달라는 게 있어. 그게 뭐가 잘생겨야 되냐면 얼굴이 온화하게 생기고 좀 잘생겨야 돼. 뭐가 빛나야 돼. 그래 충주 기도원에 다 갔는데 첫날 저녁 집회 때 내가 호렙산 동굴에서의 엘리사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사명을 다합시다 하면서 설교를 딱 하고 했는데 거기 헌금이 쫙 올라왔어. 근데 흉내를 내냈어요. 뭐 풍강에서 흉내를 나도 좀 저거 한쪽 하려고 그걸 봉투 하나씩 들고 기도를 했지. 그럼 기도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세요? 하고 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전에는 집회 가면서 가끔씩 했거든.
봉투 하면서. 그리고 또 나오는 대로 하니까, 그냥 또 하는 거지, 뭐 맞던 안 맞던 나는 나오는데, 그 가면은요, 제 집회 가면은 전 담대하게 해요. 나오는 대로 그냥 해요. 그 하나님이 책임을 꼭 져주더라고. 그런데, 권사님이랑 저기 계산 기도원 원장님이 찾아왔어. 그 이제 헌금 기도를 하나씩 해줬는데 그게 이제 저거 해가지고 왔어. 근데 권사님이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를 충주에 이제 교회 딱 들어와서 다 기도를 했는데 그 권사님은 병을 많이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아이가 태아가 사산이 됐대. 그래가지고 막 그거인데 어느 날 그냥 예수를 몰랐는데 그냥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불덩어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혈을 하고 그게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는 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은사가 임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두들겨. 근데 이게 망치를 두들기는 것 같아요. 손끝이 다 구두살이 베겼어. 이렇게 두들겨. 난 아파가지고 죽는 그걸 하는데.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이니라 그러더래. 그랬더니 이분이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서는 완전히 저한테 꼬북 죽었어요. 나 한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그냥 나 쫓아와서 저거. 그래서 내가 그 봄, 가을로 그 기도원에 그냥 집회를 일주일씩 이제 하고 뭐 그랬더니 이제 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가면은 한자들 잔뜩 불러놔요. 그리고 또 한자를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맨날 불러. 그래가지고 내가 2년 거기서 그냥 맨날 한자 집 쫓아다니고 병원, 서울서 부사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한자 기도해 주러 다녔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불러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가서 딱 그 손을 딱 얹으면 배에다 손을 딱 얹으면 잡혀. 탁구공만 한 게, 축구공만 한 게, 야구공만 한 게, 어떤 건 농구공처럼 크게 잡혀. 느낌이 따봐. 그러면은 크게 잡히면은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 걷어주시고 이 생명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작으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원장님은 뭐 그것만 이제 그때 불 받아가지고 그것만 했는데 그래요. 원장님이 얘기를 했죠. 어때요? 살겠죠? 내가 아니요. 한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딱 한 달도 안 돼서 다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체험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을까? 근데 제가 이게 왜 줬느냐?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알게 하신 거지 내가 은사자로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인천에 저기 충주에서 하나님 서울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서울은 안 보내주고 서울 아직 입성도 못하고 인천으로 이제 갔는데 인천에 가서 처음 교인이 누구나 하면 귀신 들린 여자, 두 번째 교인이 알코올 중독자, 전부 그런 사람만 왔어. 근데 돈은 많아. 그냥 11조를 뭐 120만 원, 뭐 80만 원, 이거 세 명이 그렇게 하니까 200이 넘으니까 11조 가지고 어디서 다 내고 다 돼. 세 명.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기 인천에 와서도 체험을 많이 해. 벌써 집에 딱 한가문 딱 열고 가면은 벌써 막 자꾸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하고 막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고였는데 내가 하다가 보니까요 뭐가 돼요? 교만해져요. 내가 그리고 꼭 건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집회 가서도 여기 병든자 막 하고서 났어 막 이래. 언제서부터 내가 시오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절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딱 끊고 기도원 집회라는 것도 다 끊고 다 끊었어요. 싹 끊고 내가 말씀만 이제 그때서부터 했는데 여기서 와서는 그리운 거예요. 그때는 오라고 안 해도 왔는데 예? 지금은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너무 그리워가지고 내가 아주 오래 그랬어요. 아 나도 기도원 가서 좀 나도 설교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저기 진출을 또 하는데 사용하세요. 아직 있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회복되어지면 좀 사용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안 없어졌어요. 사용 안 해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집회 가면은 나타나거든요. 조금씩 나타나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좀 부담스러워. 예,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거를 내 전공으로 삼고 싶지는 않고 예, 말씀을 전공으로 삼고 싶은데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뭐 하냐면요 기도가 게을러져요. 그건 확실해요. 영성사역을 해야 기도를 열심히 해. 왜냐하면은 병자 기도하고 나서 또 토론회잖아. 이걸 꼭 했는데 지금 그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가서 그냥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나와. 이제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5분만 너무 힘드네. 딴 생각이 들어가고 옛날에 1시간씩 하던 기도를 그래서 이건 참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영성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학계와 스가랴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계가 문을 열지만 스가랴가 말하는데 스가랴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육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성전으로 하라. 근데 그 영적인 이야기가 메시아 이야기. 그럼 메시아는 어떠한 자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할 때에 이런 선지 사역의 기간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노력한 연단과 지식만큼이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짧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길게 사용하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스가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3장 8절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싹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건 이제 뭐냐면 초림 얘기거든요. 근데 메시아의 초림 재림 얘기를 여기 스가랴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싹을 되게 하는데 스가랴서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학개서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육적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영적 문제니까. 그러니까 학개는 육적과 영적인 문제를 지도자를 따르라 이 말을 하고 이제 스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영적 지도자를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메시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장 8절에 싹을 뭐라면 나게 하리라. 예수가 오게 하리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오심을. 그리고 9장 9절로 갑니다.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그럼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에 대한 얘기예요. 싹은 태어남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사역에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나귀 타고 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이제 가보면은 11절에서 보면은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거 뭐죠? 예수가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은 30에. 그래서 누구에게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를 지금 이제 쭉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0절에.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치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옆구리를 찔를 때에 뭐가 나와요? 액이 나오면서 그 뭐 액구였는데 그 사람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이 살아남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창에 찔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를 하고 6절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의 상처, 흔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림 예수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을 스가랴가 해요. 그래서 스가랴는 제가 얘기했죠. 이상적인 것. 그런데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바울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성경도 많이 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의 사역과 베드로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글도 못 쓰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썼냐면 저기 실로아누가 그게 누구나 하면은 신라가 베드로 비서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비서였는데 저기 종교회의가 1960년대에 일어났거든요. 바울이 이단이냐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저기 야고보가 총감독이고 이제 베드로는 원로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실로아노는 이제 행정관 이제 저기 서기 요셉아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기 심무하는 저기 실무로 사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였죠. 근데 이제 그때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거의 이단시 됐어요. 다 이단이 되고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누가 이렇게 만나면 베드로에게 자문을 하게 돼요. 베드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의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래가지고 확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이단이 아니라 참 선교사로 인정하게 됐어요. 베드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정을 하는데 각 교회들은 누가 바울이 이단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단이라고 아닌 것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에는 뭐 말 그대로 편지를 갖다 주는데 지금 옛날에는 전달을 했어.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라였거든요. 신라가 모든 교회에게 바울은 저기 참 사도임을 공포하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문을 신라가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신라에게 내가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신라에게 그 신라는 어쨌든 돌아야 돼. 뭐하러? 바울이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라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울과 신라에서 급이 누가 높아요? 신라가 더 높아. 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학문을 다 갖추고 굉장히 지식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근데 글은 누가 다 썼느냐? 바울이 썼어. 그러니까 누구 주도야? 바울 주도야.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베드로전서는 신라가 썼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만큼 뭐냐면은 문서 선교라는 게 이게 가능해. 지식이 없으면은 문서 선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한번 써봐라. 그런 마음은 있어. 한번 내가 딱 마음 먹고 한 3개월 동안 한번 책을 한번 좀 해서 써보고 출판사를 해서 한번 딱 발간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지금의 내 사역은 그거보다 이게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스가랴가 메시아를 왜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전을 너희들이 짓더라. 학교가 성전지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성전 짓는데 이제 못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막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뭐 하다가 막 가요. 왜? 복 준다니까. 학교는 그렇게 말해놨거든. 복 준다고.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거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져라. 그래서 뭐 너희를 위해서 너희 집을 짓고 그래서 복 받길 원하냐? 딱 했는데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복 받으라고 교회 나와서 복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러나 그랬으니까 스가랴가 이제 거기에 복이 뭐냐? 메시아가 복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이 뭐냐?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목사가 되면은 물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에요. 왜? 목사가 물질이 많아지면 타락한다. 저는 아주 그러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물질 많으면 타락한다. 물질이 없어야 저를 보니까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는 아주 풍부하게 썼거든요. 그냥 막 여기저기 다 다녔어. 근데 목사가 신학을 한다고 해서 빨간 딱지 붙이고 다 책을 다 가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 어디 쓰고 싶어도 못 써.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뭐 그냥 맨날 할 일이 집에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야 돼. 싫으나 좋으나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만약에 제가 돈이 있었어 봐요. 누가 타치도 안 하니까 더 그거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럼 목사가 돈 많으면 뭐해? 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목사 될 때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협력자들. 협력자는 누가 평신도들이 물질도 협력하고 뭘로 협력 이런 걸 잘 만나야 돼. 왜? 목사가 쓸 게 있는데 못 쓰면 또 안 되잖아. 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서 그럼 누가? 평신도를 통해서 공급자, 협력하는 자를 통해서 지원해 준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아주 됐던 교회가 뭐냐면요. 예?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그냥 사주장사 루디아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분은 가부였잖아요. 네? 남편이 죽고 직물 그 빌립보에라 하고 집도 크고 교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는 항상 당신은 복음을 전해.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하면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가 또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돈을 다 댈 테니 당신은 복음만 전하시오. 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돈을 하나 그러다 보니까 누구야? 베리스 통득이 베스도가 아니라 베리스 그 앞에 베스도 그때 총독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당신 돈 많다며. 나한테 돈 얼마 주면 내가 예루살렘 제 감옥에서 내가 빼줄게. 돈 가져와. 그러니까 바울 나는 돈이 없어. 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선교하기 위한 돈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많다고 소문이 다 났어. 왜? 선교 다니면서 돈을 막 쓰니까 누가 다 해주니까. 예? 돈을 막 쓰니까 돈 많다고.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밖에 나가면 저 돈 없는지 몰라요. 돈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왜냐면 학계의 물질적 얘기와 스가랴의 영적 얘기인데 스가랴의 영적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초림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도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2절에 그러니까 싹이 나서 싹이 틀 것이요 초림이고 싹이 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14장 마지막 장이라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21절까지 끝까지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얘기. 예수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그 얘기를 이제 스가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3장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아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순 어디에는 이제 순이라고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수를 고난받는 종 이렇게 이제 많이 이사야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는 이제 말 그대로 55장서부터 이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9장 9절 10절 아까 읽었어요. 예수가 나귀 타고 오시면서 그 얘기를 왕국을 건설할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이제 11장에 아까 읽었어요. 뭐하고? 고난받는 거, 찔리는 거, 허리에 창 찔리고, 그리고 은 30에 팔리는 이야기, 가룟 유다 이야기, 그리고 13장 9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복받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학계 이야기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학계 이야기는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앙은요, 첫 번째 육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교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붕이 없어요. 교회 육적으로 열심히 해야 영적으로 충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적인 성전을 위한 봉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메시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심는 게 이제 영적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기록연대가 520년에서 2년 했다 그랬어요. 그죠? 520년에서 518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가랴와 그러면 이사야 차이점을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이사야, 메시아. 근데 그러면은 이사야는 예언 내용을 보면 그도 의로우시고 지혜롭고 온유하시고 순결하시고 고난받고 존귀하시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스가랴와 이사야가. 근데 이제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한 사역은 스가랴는 뭐를 얘기하냐면 대제사장, 선지자, 왕, 구속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거기에 뭐라고 하나 심판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아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스가랴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적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라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 가는 그러한 데서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 근데 스가랴는 지금 뭐라 해야 돼?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사야나 스가랴는 성격이 둘 다 비슷해. 온유해. 겸손. 이사야의 주제가 뭐죠? 그 겸손이잖아요. 이사야의 주제가. 그러니까 비슷해.
그리고 사역이 비슷해. 근데 또 우리 하나 보면은 학계는 아주 와일드해.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어. 아모스. 아주 뭐 완전 선지자들이 아주 그냥 합을 써. 왜 저렇게 무식한 놈이냐고. 응?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아모스가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응? 바산의 암소 같은 자이들아 하고서 막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은 못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저기 예언받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를 안 하고서 기도하고 이런 은사 받고 예언받은 사람들은 와일드해요. 근데 신학을 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와일드하지 않아요. 왜? 자기 조절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늘상 얘기할 때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그 선지서의 성격을 먼저 살펴봐라. 성격. 그 다음에 환경.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게 제가 우리 어제 박선영 목사님이 안수 받는데 일부는 이제 좀 반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나이도 있고. 그런데 저는 괜찮다. 왜? 사모로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훈련이 어디 있느냐. 네? 목사보다 소갈이 더 많이 한 게 사모인데 목사는 그거 하면 누구한테 와서 아프래? 사모한테 와서 아프는데 사모는 아플 데가 없어. 목사한테도 밀 수도 없고 성도한테 말할 수도 없고 속으로 삭히는 게 사모인데 사모는 신앙의 훈련은 저절로 돼 있다. 저는 그런 그래서 사모님을 굉장히 제가 저기 좀 많이 이렇게 저걸 하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 신학을 안 한 사모님과 또 신학한 사모님이 또 확 달라.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지식적인 문제예요. 지식과 지혜가 들어갔을 때 분별력이 더 저기 세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스가랴는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인자한 언어로 지금 부분적으로 그래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렇고 초림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를 사실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배경만 지금까지 했으니까 배경하고 다음에 이제 말라기는 지도자에 대한 책망 이야기예요. 그건 평신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라기는 레이지파 이야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고 그리고 이제 핵심이 뭐예요? 여기는 9장 9절이에요. 메시아의 도래.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고 14장이 이제 그 예수의 완성. 예수의 사역의 완성이 14장. 이방에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스가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상 이야기, 이상 이야기, 8개 한상, 8개의 이상, 그래 금식 이야기가 있어요. 스가랴서의 금식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뭐 이런 게 쫙 있어요. 1년 내내 금식을 해. 나는 참, 저거 하는데, 그 금식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언제 나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했더냐? 너를 위해서 금식했지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데 우리 다 금식 누구를 위해서 하냐? 자기 자신을. 자기 문제점이 생기면 금식하는 거야.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금식하는 거지. 그래서 금식을 자랑을 해. 거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금식을 드러내지 말라. 이게 스가랴야 금식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7장에서부터 스가랴에서 7장이 전부 금식 얘기 있거든요. 예? 스가랴서 7장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 이 금식.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그전에는 금식 부분, 예? 이상 부분, 이렇게 이제 말씀 부분을 나눠서 했는데, 배경을 하고, 저도 이제 말라기 다음 주까지 말라기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이제 11월서부터는 새로운 과목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초고속으로 나갈 거예요. 과목을 많이 배운 그것도 거쳐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선지서 스가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